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벽한 계산, 더 완벽한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뱅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우상의 왕자에 앉히려고 도전한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 지성과 감정에 모든 의미와 권위를 두는 세계관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저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진화론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예요. 그런 특이한 사람인데 그는 책에서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의 인간은 기아와 역병, 전쟁 앞에서 신의 처분만 바라던 아주 무력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눈부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 그 영역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스스로 불멸과 행복을 창조하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그런 호모데우스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 시절 내가 자랐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했죠. 그런데 칼뱅의 말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기에 등장하는 압살롬 그리고 그의 전략과 아히도벨을 보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민낯을 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대중을 사로잡는 천재적인 정치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책사 아히도벨은 그가 베푸는 모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지성을 가진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피신했을 때 아무 저항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완벽한 데이터로 이 거사를 성취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 작업, 마무리 단계만 남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습작전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100점짜리 전략이에요. 첫 번째, 기선을 제압하는 야간 기습작전을 제안합니다. 도망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밤이라서 방심하고 있을 바로 그 타이밍에 허를 찌르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둘째,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는 표적 타격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른 군사들은 다 살려두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제안합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이 전쟁은 너무나 쉽게 끝나고 이스라엘 전체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정권을 완벽하게 찬탈할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의 도덕적 부담까지 배려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의 눈에 멀었다 한들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직접 쳐 죽이는 것은 사실 천륜은 거스르는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히도벨은 그 인간적인 부담감까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초한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계획을 듣고 감탄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 지금 현재 정세 판단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전략,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의 공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다윗은 오늘 밤으로 끝나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압살롬은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고 스파이로 위장 잠입한 인물이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박하면서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지금 바짝 독이 오른 상태니 기습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대군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선두에 출전하셔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대대적으로 쓸어 버리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이 철저한 어떤 군사적 사실에 기반한 전략이었다면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교만과 허영심을 정확히 저격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짜릿한 소위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수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진짜 왕의 위엄을 떨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 자신을 무시했던 아버지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는 그 화려한 어떤 영웅적 시나리오에 마음이 완전히 동요된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무엇에 홀린 듯 아히도벨의 완벽한 100점짜리 전략을 물리치고 그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후세의 제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황당한 결정의 배후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과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데이터를 추정하면서 세상의 방정식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계산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묻는 기도가 과연 있는가?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인본주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압살롬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형 암논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고 자기 욕망에 끌려서 스스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왕위계승 서열 1위인 형을
죽인 이유도 왕이 되기 위함이었죠. 지금까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과 그의 선택과 결정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밀어낸 삶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욕망의 이끌림 뿐이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목적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아주 크고 비밀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의 계획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행위였던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인간의 본성과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칩니다. 우선 하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고대인들은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자, 즉 우리가 그 자리, 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보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지음받은 존재는 이름을 지어준 존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처음 인간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싫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짓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배와 소유를 부정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흩어져 보내셨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간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저항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외침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경을 보면 내려오셨다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참을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순식간에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맞지만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대로 가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아픈 사랑이자 은혜였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장난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는 모른 채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가슴은 철렁하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에서 그 칼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그 칼이 아이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그 손에서 칼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 쌓아 올린 이 인본주의의 성벽 바벨탑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벨탑을 때때로 무너뜨리십니다. 내 눈에는 원망스러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혹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파멸로 질주하는 나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멈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여러 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물리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소원을 물리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 성공과 성취, 부귀와 명예,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면 혹시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과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칼뱅의 지적처럼 바벨탑 이후에도 인간의 반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백성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고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어렸을 때 듣던 말이 기억납니다. 많은 노인은 러시아에 닥친 대재난들을 이렇게 풀이하곤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혁명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사람들의 많은 증언을 모으기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국민들을 600만 명이나 삼켜버린 어떤 이 몰락 혁명의 근본 원인을 그는 조사하고 조사한 끝에 한마디로 남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극이, 수백만 명이 죽는 혁명 비극이 이 나라를 삼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몰아낸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의 결말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사회주의도 인본주의의 한 분파거든요. 여러분, 성경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본을 빼놓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있고 데이터와 지식과 경험을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선택과 결정에 여호와를 빼버리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경험, 데이터, 이론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할 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삶, 그것이 가장 완벽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바벨탑을 쌓으며 파멸로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던 인간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로부터 손을 내밀어 오신 겁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들, 그 호모 데우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곧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간을 위해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획도, 압살롬의 야망도, 수천 년 정말 엄청난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던 인간의 반란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반역과 죄악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졌어요.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늘 충돌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소리와 내 판단과 계산대로 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압살롬처럼 내 능력과 지혜와 욕망만을 앞세우는 삶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왕이신 그분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의 시작이고 참된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하신 반역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을 밖을 나가시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루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하려는 이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 맞습니까? 그 한마디 기도 안에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계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쌓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